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또 이 아침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진정으로 복음을 외치며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 신부가 되어 혼란에 나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우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 빼앗기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전체는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이 6개인이 띄어지고 7인이 띄어지기 전에 이런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아멘. 옛날 선지자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마음 아파했지만은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나왔죠.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15,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죠. 이제 이들은 환난 가운데 이제 또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여기 왜 그럼 12지파에서 그냥 12,000명씩 14만 4천이라 그러면 끝나는데 이렇게 지파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우선 먼저 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동서남북 그러진 않았습니다. 동서남북 그러지 않고 네 모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사도 요한 때만 해도 동서남북을 잘 몰랐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 네 모퉁이라고 그러는지 동서남북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도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상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1890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그거를 정말 오랜 후에 봐서 알게 됐죠. 그러나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22절 보면은 둥근 지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 때,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밭에 일하다가 자다가 이런 거 보면은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렇게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죠. 둥근 걸 몰랐죠. 어디 그냥 넓적해가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진 줄 알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왜 하나님 창조주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발견한 것에 그치는 거지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뒤늦게 그들이 찾아가지고 증명할 뿐이지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그들은 앞서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에도 그것을 알고 과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발견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발명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발견하는 거지 어떤 발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 안식교도나 물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다. 특별히 그 몰몬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래요. 또 옛날 한국에서 어떤 이단에 속한 어떤 장로가 가지고 자기는 또 유다 지파래. 한국 사람인데. 또 한국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분명히 지파를 다 찝어서 얘기했죠.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그 지파가 됩니까? 요즘에 이게 바로 뭐죠?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파가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자충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몰몬이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특별히 대표적인 3대 이단들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은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2장 3장 배울 때 배웠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분별은 내가 뭐 길에서 느끼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날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 보면은 참 정말 믿고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워낙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 또 안식교도 또 몰몬교도 여호와 증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에 보면 꼭 돼지들만 모인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돼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의롭다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양심은 쓸 수 없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 묻은 죄. 예레미야 17장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참 악하고 부패하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이 씻어진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조금은 변하는 게 좀 느릴지라도 변화갑니다. 분명히 변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분별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걸 느끼고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쑥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환상해 보일지라도요. 촛불 한 3번 정도는 분리쳐야 돼요. 네가 하나님께로 온 거냐? 정체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따라갈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좋다고 받아들이니까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이 따라가죠.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으로 볼 때 비슷해요. 또 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받지 않고 환란에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다 이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베리칩까지 얘기하지만은 베리칩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받게 해도요, 안 받기도 그들이 환란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강제로 하게 되면 목이 잘리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알아야 돼.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도 않고 그것만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왜? 휴거되지 못하면 환란에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또 비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우리 교회도 어느 아이가 있잖아요. 베리칩을 들은 다음부터 애가 두려움이 온 거야. 혼란이 온 거야. 우리 교회는 아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확실히 내가 거듭나면 이걸 깨닫고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는 우선 먼저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받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안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령이 있으면 그거 안 받아요. 그게 뭔지 다 알아요. 성령인 사람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인을 치는 게 나옵니다. 이 구약시대도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우리 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 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윗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사륙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 전부 죽이되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로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나는 남아서 엎드려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주의 진노를 부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잔류자들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자, 이게 옛날에 에스겔 범죄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힐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외에 인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치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뭐 집하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파를 또 만들어내냐.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 맨날 같이 또 모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고 고백을 한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 앉아서 거짓말 한다고요. 누가 거짓말하게 시켰습니까? 바로 캐토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공회, 캐토릭 공회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 외에는 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무지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하늘의 여왕이에요. 무어진 대문자로 썼어요. 이걸 모르니까. 성도와 교통을 이렇게 죽은 성인들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죽은 성인들과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지옥 간 성인들과 어떻게 교통을 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이것도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지파를 어떻게 일으키는 줄 아느냐?
우리 성경을 봐야죠. 이사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네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쉬운 일거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라고 했어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라. 하나님이 쉽죠. DNA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DNA에 다 나타나 있어요. 어느 지파인지.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사람들도 아는 판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돌아간 것도 모르면은 이게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DNA가 나왔으니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요. 안식교도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뽑힌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힌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파가 쭉 나오죠. 지파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지파를 하나하나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거다 그랬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방 땅 이집트에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썼죠. 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1절부터 보면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이리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네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들 후에 네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 이름을 따라 부르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이 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만큼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몫을 줬습니다. 두 몫을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에 나타난 지파는 바로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가보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보면은 좀 다릅니다. 에브라임이 없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단지파도 없어졌고 에브라임도 없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이 범죄했거든요. 에브라임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가? 단지파 대신에 레이지파가 들어갔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 지파가 다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지파 이름별로 하나하나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는 것은 말이죠. 다윗이 그랬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이 교회는 푸른 초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게 되면은 이 말씀을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 적그리스도형 프리메이슨 이런 것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것만 듣게 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나타나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품에 그냥 앉아가지고 꼴을 먹으면서 쉬면서 전도하고 또 와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럴 때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물통에다가 6개 물통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갖다 줘라.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그게 포도주는 포도즙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도 술이라는 거를 가톨릭에서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술 먹어도 좋다고 해가지고 자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신부들이 포도주를 얼마나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랬어요. 6은 뭐지요? 사람의 숫자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입니다, 여러분. 666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리고 6은 인류 6천년이에요. 6천년 동안 물이 충만할 때 그것이 피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거죠. 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기쁨도 되고 또 우리의 구원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우면 안 돼요. 설교 한 편 들어서 안 돼요. 성경을 쭉 강해서 다 먹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다닌 그 목사님은 평생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때는 녹음은 물론 했지만은 전부 받아 써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받아 쓴 걸 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설교집을 이만큼 만들었어요. 주일 설교, 새벽 시간,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그 목사님이 하는 건 날짜별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그분이 사투리 쓰는 것까지 전부 사투리까지 모르고 기침소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거 읽어보면은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책이 나왔어요. 전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바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뭐죠?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꼴만 먹이면 다 되는 거예요. 꼴이 없으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아모스 선지자 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러므로 성경 66권과 그 챕터별로 그 절별로 전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갈급한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가서 먹는 식으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거기 솔깃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 먹은 사람은 끄떡 없습니다.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성경 강해라고 주일마다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하나 강해하는 거지 어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찝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좀 지루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참 이거를 강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이죠. 이 단지파는 말이죠. 단지파는 타락했죠. 사실 단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이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말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예언했죠. 우리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 창세기 49장.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를 해줬죠. 축복기도를 해줬는데 무조건 축복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죠. 49장 몇 절 보는가 하면은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니 길가에 뱀이 되고 독사가 된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받은 축복의 분량대로 했습니다. 무조건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대로 예언했지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거든요.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에 따라서 마음에 품은 대로 네가 될 것이다. 축복 기도라고는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말하셨다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이 제외됐고 또 에브라임이 제외됐고 요셉과 레위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12번째가 아니고 13번째예요. 왜? 그 사람들은 기업이 하나님이거든요. 기업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단 지파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지파 하나하나 이름 부른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것을 볼 때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14만 4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성경 공부하지만은 자기네 교리에 맞춰서 여기 조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증인을 전도할 때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성경 가져와서 내가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은 고맙다고 그래요. 어떤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라디오를 어떻게 듣다가 얼핏 들었는데 그걸 보고 다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거든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독생자를 보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맞구나. 여호와 증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성경은 전체를 먹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여기 조금 이단들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게 하죠. 캐톨릭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교리에 맞게 해서 10계명 중에서 이 둘째 계명은 빼놓고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그 한국의 신부가 한국의 캐톨릭 신자인데 그분이 캐톨릭 신학교도 나온 분인데 그걸 딱 보고서 돌이켰잖아요.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옛날 오래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계속해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지파 얘기할 때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민수기에는 단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가보면은 천년왕국 때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또 단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빠졌어요. 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될 때는 단지파 사람들도 전부 회개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지파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시 두 몫입니다. 요셉은 두 몫이에요. 끝까지 두 몫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요셉 12아들 중에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두 몫을 주셨다는 거, 이 상급으로 준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급을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이것은 그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더 들려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신부가 못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물론 교회도 안 나려본 사람들이 나중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은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과 어린 앞에 서서 그랬죠. 이미 휴거가 된 겁니다. 휴거가 된 거예요. 목 잘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부활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우리는 바로 거듭나가서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안 해요. 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보호자 앞에서 밤낮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어디 씻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구속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어디에 뿌려졌나 보십시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를 진정으로 모시고 믿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양심에 뿌려진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구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요, 우리가 자백하잖아요. 이미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믿지 않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믿어야만 피가 뿌려집니다, 여러분.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멘. 영원한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깨끗함을 받아야죠. 그 집을 때 내가 부잣집에 왔을 때 밖에 나가면 다시 씻으면 되는 것처럼 영원한 구속을 주는 거예요. 구속은 한 번이다, 한 번. 단 한 번으로 필요한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자꾸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해야 됐지만은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 이 짐승의 피는 거기 뿌릴 때 육체만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 뿌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할 때 어떻게 편지했나 보세요.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택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편지할 때 거기서 1장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 아멘. 영원한 구속입니다. 영원한 구속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어요. 다릅니다, 우리하고.
환난 성도들하고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부가 돼가지고 휴가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휴가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도 예수 피의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피뿌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신부단장합니다. 성령이 있는데 신부단장합니다. 성령이 있으면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압니다. 왜?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죠.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 성령 받으면 물어보세요. 베리시 받으라면 그걸 왜 받아 그러죠. 모르는 사람들, 거듭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나오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죠. 경고해야죠, 노아처럼. 노아는 알았죠. 홍수로 다 망할 걸. 사람들은 몰랐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자, 그들은 밤낮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만나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게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은혜 시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계실 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피 뿌리고 참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는 21장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돼 있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된 거 아닙니까? 자, 16절 보세요. 어제도 좀 다뤘지만은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다니고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말이죠. 목이 잘린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닐 때 그들이 막 그냥 광야로 도망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햇빛이 쨍쨍 내려졌겠습니까? 어떤 열기도 그들에게 내려지지 못할 것이다.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굶지도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 구걸도 못하죠. 인을 안 받았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고생한 거죠. 여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21장 가도 나오죠. 여기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 그때 깨달아가지고 지금 복음 전할 때 못 깨닫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그때 깨달아서 야, 이게 진짜 왔구나.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전하면은 이 사람들 지금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나중에 기억나가지고 이게 진짜 왔네. 아마 노아 홍수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맞네. 그냥 꼴깍꼴깍 죽었을 거예요. 아마 때가 늦었으니까. 그러나 환란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 수가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도요. 지금 70억 인구에 비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죽은 거죠. 이걸 이삭 죽기라고 그러죠. 자, 하늘에 올라가도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전도 못해서 말이죠. 전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울겠습니까? 환란에 막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를 품으라 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이렇게 초토화해야 되는 거. 디도장군에서 초토화되고 또 앞으로 환란 때에 이렇게 초토화되는 거. 결국 환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고난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에 가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진짜 대환란은요 후 3년 반이에요. 진짜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냥 박해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진짜 대환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흘리는 눈물 두 가지 이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엉뚱한 일을 했을 때 심판석에 가면 우리 한 일이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게 다 타버릴 때 울 겁니다. 야, 내가 헛수고했구나. 어떤 사람은 검은나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혼 구하는 거예요. 예? 보면 성경 보고도 그래. 영혼을 몇 명 구하느냐? 이거보다도 집을 이렇게 짓고 뭐 멋지게 짓고 이거 사진 보내주면 더 좋아해. 사실은 영혼을 몇 명 구하는, 이게 진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국에서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만 하더라고. 헌금한 사람들이 내가 헌금한 게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그 보이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야. 야, 내가 헌금해서 지은 집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겼다. 아, 내가 돈 내서 십자가 걸어놨는데 저게 내가 헌금해서 걸어놓은 거다. 이걸 가지고 위로받는데 사실은 내가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살면서, 먹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해냈는지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다. 그거 바빠 그냥 건물 짓고 뭐 이거 하는데. 예? 정말 영혼 구원하고 진짜 선교사는 가가지고요, 그 나라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린다고. 이게 진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돕는 사람이에요. 다 어시스턴트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선교사 가면 거기에 뭐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행정 맡은 사람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진짜 선교사는 가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진짜 선교사인데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제 멘토되는 목사님은요, 선교사 보냈다가 전도 안 하면 그냥 후송이야, 후송. 불러들여. 어떤 인도에 나간 선교사가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니까 옛날에 한 30만 불 이상 되는 자기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분 갖다 보내줬어요. 영혼 구원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이 투자를 못해. 돈을 엉뚱한 데 투자해. 영혼 구령한 데 투자해야만 그게 정말 이게 되는데, 보이는 것 여기에 투자하는 걸 많이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쓸데없는 짓 하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타버려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죠. 금은 하나님 제일주의, 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한 거, 보석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 이것이 진짜 금은 보석이고, 나머지는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한 것이 다 타버릴 때 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가지고 멸망해서 불못으로 떨어진 것을 볼 때, 그때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21장 가면은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다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경 이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주고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또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정말 깨달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주님께 회개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의의 전파자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7장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이제 더 깊은 환난 속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구령의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